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까? 문화생활의 일부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한 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출석해서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좀 더 열심을 내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에 이르기까지 공예배란 공예배에는 다 참석하는 것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시간이 나면 약간 신경을 더 쓰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여우도 꿀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들짐승보다 못한 노숙자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금자리가 없다는 것은 안정되고 보장된 정착에서 오는 삶의 안위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사역을 위한 생활의 수단도 없을 것이라 짐작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나 신앙인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의 장인 장모님이 선교사입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생활과 삶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선교 현지에서의 생활이나 생활비나 사역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하시더란 말입니다. 몸이 아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더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 장모님의 딸인 저의 아내도 그렇고 처남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거나 풍요로웠던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굶거나 헐벗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도움의 손길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그 채움은 양쪽 다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체험을 받은 저는 물론이거니와 저의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의 형제자매 쪽에서도 부담이나 의무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그들 역시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저의 필요를 채워주곤 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모습의 본질입니다. 쓸 것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서로 나누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기 위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왔을까요? 초대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지시에 따라 가난한 지체들을 도왔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순수한 자발적인 행위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 세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사회주의가 흉내냈었죠. 사회주의 시초는 책 유토피아로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인 토마스 모어까지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토마스 모어는 기독교 성인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종교개혁 시대인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자본주의의 이 사회의 해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기독교적 이상사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죠. 지극히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의 존재와 계급투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통 공상적 사회주의나 이상적 사회주의 시초로 봅니다. 여러 사상가들을 거쳐 독일 사상가인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릭 엥겔스에 이르러 사회주의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 사회에 논란을 일으킬 만한 정치적 저술 활동으로 여러 나라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히 런던 망명 시절 엥겔스와 합작하여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을 집필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의 정치 사상과 이 철학 사상은 그 이후로 이 정치, 경제,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 사회가 계급 투쟁을 통해 진보한다는 관점이 바로 마르크스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급 투쟁이 지배 계급인 부르주아와 피지배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투쟁이잖아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생산 수단을 부르주아가 통제하고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가 되죠. 그 긴장 관계에서 자본주의는 자멸하고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체제로 대체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마르크스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요, 공산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레닌과 스탈린을 거치면서 국가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진화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무상통의 모습을 이야기하다 사회주의까지 좀 확장했네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은 공산주의가 강제적인 국가 폭력에 의해 재산을 공유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발성을 전혀 무시합니다. 모든 재산을 무조건적이고 강제적으로 공유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향한 자발적인 사랑이나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유무상통하는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실제로 오늘의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근본적인 사랑의 정신은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하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모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만 나누었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물질을 포함해 그리스도를 닮은 정신과 영적인 가치까지 모두를 포함하여 함께 나누었음을 우리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을 각오하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머무를 곳이 없을 것 같지만 거처가 있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 무기를 들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합니다. 죽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제자가 됨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기뻐함으로 제자가 되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9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길가에 섰던 사람들이 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사람 하나가 질문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말이죠.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치러야 할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율법 공부도 이보다는 긴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기간은 7일이나 되었습니다. 유대 관습을 수록해둔 규례집인 메길라에 의하면 장례 기간 동안의 장례의 의무는 그 기간 동안에 있는 모든 성전 예배나 절기 그리고 할례의식의 준수보다도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부친을 장사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요구는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보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예수님의 명령은 어쩌면 인륜의 도리까지도 저버리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륜의 도리까지 저버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정황상 이 사람의 부친이 사망하여 실제로 장례를 치러야 할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사람은 부친을 공양하고 부친의 장례까지 다 치르고 그 뒤에 홀가분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을 했던 사람도 스스로 제자 되기를 자본했고 두 번째 질문하는 사람도 스스로 제자 되기를 자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제자가 되기에 앞서 먼저 가족들과 작별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예수님께 허락을 받을 일이 아니고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리 넓은 땅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나신다고 해도 말이죠. 그 당시 예수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분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뒤쫓아 가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상황상 그 사람의 의사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가장인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부친의 허락을 받고 제자로 따라가겠다는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의 동의가 있은 뒤에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또 되고 싶고 가족과의 인정도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아직 제자가 되기로 확고하게 결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옛 속담으로 권면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습니다. 쟁기는 밭을 갈 때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잘못하다 발이라도 찍으면 큰 부상을 당하는 무기가 됩니다. 또 밭은 일자로 똑바로 일구어야 농사가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다보며 일을 하게 되면 엉망이 될 뿐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걸립니다. 이 속담은 어떤 일을 하기로 한번 결단하고 착수한 이후에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라는 교훈의 속담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허락받고자 했던 이 사람에게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이 속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중도에 후회하며 돌이키지 않는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사명을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눈치를 살핀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은 딱 3명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엘리야와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이시죠. 엘리야는 불의 사자, 능력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엘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며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기자들은 엘리야를 세례 요한과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과 불로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예언할 때 본문의 기사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옛적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와, 우리의 아들인 야고보와 이 요한 형제도 베드로만큼 성격이 급하고 과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백성의 존경과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혼자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조차 용서를 받고 낙원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신 분이십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선지자 직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엘리야 승천 이야기를 본다면 오늘 복음서 본문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의 각절을 구했습니다. 그것의 성취 여부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엘리사를 데리고 자신이 머물고 있던 길갈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 엘리사에게 자신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베델로 가야 하니 엘리사는 여기 남아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가겠다고 하는 제자의 결심으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도착한 뒤 엘리야가 다시 한번 엘리사에게 자신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여리고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베델에 남으라고 명합니다. 이번에도 엘리사는 앞의 결심을 그대로 말하며 스승을 따라가겠다고 강하게 어필합니다. 여리고에 도착한 뒤에도 엘리야는 자신은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하니 여리고에 남아있으라고 명합니다. 이번에도 엘리사는 결심 그대로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겠다고 각오를 다집니다. 이번에는 요단강에 다다랐을 때 50명의 예언자 수련생들까지 합세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이 겉옷을 벗어 말아서 강물을 이렇게 딱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을 남겨두고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이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란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들 앞에 갑자기 그 유명한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엘리야만 해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복음서와 연결해서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엘리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머뭇거렸습니다.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타인에게 그 결정권을 미루었습니다. 반면 엘리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끝까지 제자가 되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럴 때만이 엘리사가 선지자직의 계승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함께 섰던 곳, 요단강은 그냥 보통의 강이 아닙니다. 옛 이스라엘의 구원사가 깃들여 있는 장소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을 건너며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 장소에서 엘리야는 요단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반면 엘리사는 이 스승의 겉옷을 잡고 요단 강둑에 다시 섭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물을 치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이 증거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선지자직의 계승은 올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보기 좋게 능력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선지자직 계승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믿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